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승리를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 특별히 드보라는 이제 구원을 얻은 이 승리를 얻은 승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승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쭉 읽어보면 4절도 그랬고요. 다 노래 부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입니다.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겼다.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한 거 구원보다 큽니까? 내가 사업을 통해서 올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 그게 구원보다 큽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보다 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죄송하지만 저 자신만 하더라도 이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감히 사람들 앞에 내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게 더 나아가면 이것보다 더 구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다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물에 빠진 녀석 구해줬더니 나보고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야지 왜 건강은 안 주십니까? 하나님 돈도 주셔야지요. 하나님 명예도 주셔야지요. 우리는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 맞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될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구원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인 거예요. 오늘 드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드보라는 찬양합니까?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을 찬송합니다. 즐거운 헌신. 여러분 여호와 앞에 즐거운 헌신하였으므로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로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다른 교회 가게 되면 연말 되면 아주 교육자들이 힘이 듭니다.
어떤 일을 부탁드리면 다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교육자들이 전화기 붙들고 제발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야, 그러다 보면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꽤 많이 드셨어요. 7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뭐 교구장으로 교회 어떤 그 성찬하는 걸로 온갖 교회 일을 다 하세요. 동아리 거기 팀장으로 40대 50대 사람들의 열목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힘들지 않냐고, 그 연세 그렇게 하는 거 괜찮냐고 여쭤봤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봉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요. 지금 80이 다 됐는데 지금도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거지로 하는 것, 하기 싫은데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보기에도 그거 좋지 않은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드보라는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며 싸워서 이겼노라. 우리의 이 즐거운 헌신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 찬양시를 통해서 이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또한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창과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의 침략 가운데 일제의 치하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 블레셋이 치하에 이스라엘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제일 먼저 없앤 게 무엇이었느냐? 군대였어요. 군대가 있으면 언제든지 반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제압하고 없애버린 게 우리나라의 군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한테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 철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대장장이들을 데려가 버립니다. 무기를 못 만들도록. 그러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무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면서도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무기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기가 있어야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워야 되는 저 시스라의 군대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여러분, 소총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탱크가 밀어붙이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소총으로는 절대로 탱크를 이기지 못해요. 전쟁이 이게 결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겁니다. 그럼 말하는 거예요. 4만 명 중에 창과 방패를 가진 누가 있었느냐? 우리들은 아무 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여기 있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은 모두 깨닫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결코 애굽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과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게 비교 불가능한 거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미국의 군사력과 저기 어느 파푸아 누기니가 어디 어디 섬 나라 하나, 어느 저 몰타 같은 작은 나라 하나, 여러분 그 나라와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적들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리를 상대할 수 있는 적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상대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드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 일을 할 만한 예산이 있는가? 이 일을 할 만한 어떤 조직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부족해도, 혹 물질이 부족해도, 혹 단체가 없어도 하나님은 물질과 단체와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드보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잠자는 영혼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어딘지, 얼마나 왔는지 정신이 퍼뜩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몽롱한 채로 가면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내가 그 사역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기뻐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됩니다. 눈이 반쯤 감겨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어디 가고 있나, 남들이 뭐를 먹고 있나, 자고 있나, 아무것도 모른 채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 시간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보라는 이제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일을든지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미약한 힘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겨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비록 우리는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이만큼 건강한 것도 은혜요,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